가는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여러분 스승님에게 좀 찾아가서 안부를 물으신 분이 계십니까? 안부는 찾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선물이라든 아니면 카네이션이나 이런 꽃을 전달하거나 아니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전화나 문자 이런 것으로 좀 안부를 묻고 감사를 표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스승의 날에 내가 연락할 수 있고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 스승에게 인생의 보물과도 같은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승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데 왜 이 날로 잡았을까를 알아봤더니 이 5월 15일이 그 세종대왕의 탄생한 날이랍니다. 그 왜 이 날일까? 세종대왕이 그래도 역사를 보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또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든 분이기에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 있어서는 큰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날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5월 15일을 잡은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겠다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이제 보통 스승의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정식 그런 교회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보통 5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스승을 좀 기억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6절 본문 한 절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짧은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이런 뜻이죠.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다. 이러한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금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다. 영적인 갓난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날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을 때까지 자라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지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배워야 되고 자라야 될 사람들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갓난아기는 모유나 이유식 이런 영양가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를 함께 병행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가서 말씀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가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또 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행 중에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잘 양육해라, 가르쳐라고 부탁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죠. 디도도 마찬가지죠.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어서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사들이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우리는 이 두 부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가정에서 잘 돌본 사람이에요. 이 두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정에서 음식도 먹이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도 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었던 어쩌게 보면 하나의 교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많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오늘날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심었다고 한다면 물 주는 사역들은 교사들이 했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뭐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자꾸 말씀을 배워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살아나게 될지 훈련해야 되고 또 잘 못하니까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 각 부의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장년부를 위해서는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과 부구역장 마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이 구역장, 부구역장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도 받고 권면도 듣고 위로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러면서 이 구역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일학교 교사나 또한 이 구역장, 부구역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데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온전히 서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어서 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든든히 우리 교회가 자라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모든 좋은 것 이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것을 이런 뜻입니다. 선한 것을 함께 나누라. 선한 것으로 함께 교제하라. 이러한 뜻이에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스승을 찾아갈 수 있고 스승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지금도 선한 것을 스승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악한 것을 나누겠습니까? 선한 것을 함께 나누니까 함께 선한 것을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연락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헤아려 봤더니 대학원까지 21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21년. 근데 그 21년에 수많은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있는데 연락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공부를 게을리했다는 얘기겠죠. 선생님들 눈에도 별로 안 띄게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또한 이 스승되는 목사님들을 이제 거치면서 그분들과는 연락들을 덜어 하고 지냅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어서 교육전도사 때 사역했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경상남도 양산에 지금 사시는 그 목사님에게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 때 그렇게 내가 고생 많이 시켜서 마음이 짠한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이 시키신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아이고 참 고생 많았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참 너는 참 이렇게 고생 많이 하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안타까워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시킨 목사님이죠. 근데도 내가 고생시켜서 당신 볼 때마다 짠하다. 그런데 찾아줘서 늘 고맙다. 이렇게 늘 연락을 하고 지내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은퇴해서 집에 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365일 김 목사 위해 기도해 이러더라고요.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목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보낸 거는 얼마 안 되는 그냥 하나 보냈는데 내가 김 목사를 위해서 365일을 기도한대요.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비록 보잘것없는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간혹가다 드리는 안부 전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니까 서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교제하니까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죠. 스승은 그래도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하고 뭐 보내주는 제자가 있으니까 그 고마운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람도 되겠죠.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제자인 저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선한 것들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함께 위로와 격려와 복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뭘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에게 영적으로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끊지 말고 교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부족한 종을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라고 또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연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섬겨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구역장, 부구역장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만 담고 있지 말고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구역장, 부구역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보다 구역장, 부구역장이 더 많이 기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구역장, 부구역장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아요.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구역장 정도 되우시면 알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구역장이 되기 전에는 내 기도가 먼저예요. 그런데 구역장이 되면은 구역 식구들 먼저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역장 되우신 분들은 알아요. 부구역장 되신 분들은요. 내 기도보다는 교회 기도가 시작되면서 구역 식구들 먼저 기도를 하면서 끄트머리에 가면 이제 내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으로 섬기는 구역장, 부구역장들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구역장, 부구역장의 수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함께 교제하는, 하다못해 문자 한번 드리고요, 전화 한번 드려서 구역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이라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잘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구역장, 부구역장이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그런 것처럼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본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널리 양해하셔서 계속해서 선한 것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도 복을 받고 구역장님들도 부구역장님들도 복을 받고 구역 식구들도 다 함께 선한 것으로 함께 나눠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면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참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 선생님들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더 귀하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은 그 한 학생의 인성, 그 학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인성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주일학교 교사는 그냥 젊은 사람이나 해 이게 아니고 영원한 길까지도 인도하는, 학교 선생님보다 더 많은 영생의 길까지도 인도하는, 학교 선생님은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이렇게 믿음의 선생님들도 예수 믿으라서 말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니까 더 큰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더 귀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함께 좋은 것으로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이러한 교육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와 선생님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을 만났다. 해적이 한 사람만 놔줄 수 있어 라고 하면 누구를 놔줘야 되겠느냐? 답은 선생님이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 사람들도 그렇게 다 가르치고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을 풀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오늘 당신을 있게 한, 당신이 있도록 그렇게 애쓴 수고한 분이지만 선생님은 당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있는 분이다. 이스라엘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생이 귀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살려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러한 양육하는 참으로 귀한 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미래 누가 키웁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분은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우리 미래들을 누구에 맡겼냐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겨놓은 거죠.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물론 부족하지만 모범을 보이려고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안타까워하고 고민 많이 하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여러분들 깊이 아시고 이들의 수고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온전히 서고 주일학교와 교사들과 또한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이 온전히 서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서 또한 함께 좋은 것으로
교제하며 나누면서 함께 스승과 제자가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그 위에 우리 당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세워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자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선생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 아이들과 구역 식구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감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와 구역장, 부구역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그 복이 흘러서 구역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것으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신앙에 성장하고 함께 복을 받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